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개인 경건 훈련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또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다. 여러분들 어제부터 제가 반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질 않아서 이게 긴 양복을 입었을 때는 아주 땀으로 범벅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복 옷들을 벗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는 모세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산의 아이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과 생애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유명한 이집트 제18왕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힉소스 왕조를 몰아냈고 이집트 토착인으로서 그 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의 투트모스 3세는 이집트의 이 나폴레옹처럼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아주 고대 이집트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바로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시기에 살았고 먼저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의 뒤를 이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모세가 더 능력과 그리고 영향력이 많은 그런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미 사형령이 내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 갓난 아기인 모세는 이 특별한 아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은 갓난아기 모세를 가리켜서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특별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외형적으로 아주 아름다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단어는 창조주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갓 태어난 이 잘생긴 아기, 남다른 이 아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인물로 자랄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형령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결국 살아남은 이 아이가 그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그 수십 년 후에 그 약속을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하실 것이었습니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 핫셉수트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집트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그 이름은 누구누구의 아들 또는 어디에서 태어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왕조의 바로의 이름 가운데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모세, 이것은 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투트 모세, 이것은 투트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로 계속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번역하자면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강에서 건져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기적적으로 생존하게 된 그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모세에게만 집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으로부터 수많은 유대인 남자아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제 100일이 다가오자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어보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에 그대로 쓰인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무 진을 발랐다고 하죠. 여기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른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구원하는 방주였던 셈입니다.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산파를 통해서 갓난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건지도록 하신 일,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서 내려보내게 하는 지혜, 이게 왕의 공주가 때마침 그 순간에 강가에 나와서 모세의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일, 또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일, 그리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제안을 공주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 또 친모인 요게벳이 모세를 직접 양육하게 된 이런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경우의 수에 맞지 않았다면 모세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았다는 일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의 붙드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 어쩌다 보니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가 순탄한 상황이든 혹은 역경에 처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깊숙이 들어와 계시고 거기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랫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모세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고 자신의 손에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순간 요게벳의 마음은, 그 믿음은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에 그 아이의 모든 운명을 맡긴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길만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게벳은 알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실 몇 가지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기적적으로 공주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아서 입양된 후에 모세는 처음 12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받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집트의 이 다음 바로가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이 보조와 선지자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 후에 이 가나안 여정에 40년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왕궁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에 분명하게 차기 바로로서의 그런 왕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고등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다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과 학문은 일부 유용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이러한 교육의 대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곧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시면 모세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양아들을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굽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히브리인의 자녀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은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셨다. 모세가 그 어린 생명을 보전하는 모든 그 위험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단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두 손 개고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모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또는 그가 어떤 다른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의도하시는 일에는 사단의 그 어떤 역사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